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빛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모두 이제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 쭉 이어졌죠. 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성막 건축 과정에 참여한 또 어떤 책임자 역할을 한 그 사람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모든 설계를 다 일일이 그 양식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다 백성들의 헌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그 실질적인 시공자 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또 6절,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부살렐, 단 지파에서는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는 장자는 아니지만 항상 야곱으로부터 통치자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의 예언을 받은 그런 지파이고, 또 이 이스라엘의 모든 행군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단지파는 이 12지파 가운데 그렇게 막 영향력이 큰 그런 지파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 안에서 정말 보석 같은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바로 이 부살레의 조력자로 이 오홀리압을 또 세우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재 등용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이제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양식 그대로 다 만들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이제 학문적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도 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기술이 좋고 학문이 높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속성, 그 성품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또 나의 기질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 일에 달려들면 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상하지만 또 주변도 상하고 교회에도 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 더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안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또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 한 걸음을 가는 거지 내가 생각되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판단되지만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요즘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의존이 없이 자기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보기에 그게 뭐 엄청나게 크게 보여지는 일이냐 아니냐는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냐. 내가 10걸음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막 새로 시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이럴 때 특히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결국 이제 이 두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그 정교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다 이 방법을 양식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거를 다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서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였죠. 그리고 뭐 두 사람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 자기의 거울을 다 헌물한 것처럼 두 사람이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 건축에 헌물로 또 봉사로 섬김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유다 지파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단 지파에서도 부르시고 여성도 부르시고 남성도 부르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지 누구 하나 또는 뭐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또 누구라도 함께 합력하여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나는 이러니까 안 해도 돼. 나는 이러니까 내가 해야 돼. 이런 거 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하고 또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함이 중요하고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엄청난 이 대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근데 이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 거에 약간 표지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뭐죠?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4가지 명령에 이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혜택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그 집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 할지라도 다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웃을 존대하는 율법의 표지와 같은 거죠. 나는 주일 성수하고 또 나는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짐승은 나가서 일을 시키면 그 짐승을 끌고 나가는 종이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안식일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예요?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식일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잘 따르고 있느냐 그 율법 준수의 표지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 쉬는 날 없이 일하고 또 자기는 쉬어도 종은 일을 시키고 짐승은 일을 시키고 뭐 이렇게 그날 얻을 어떤 유익에 집중돼 있는 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쉼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과 또 생각을 조율하게 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에는 모든 것들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세상과 구별되는 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을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그 6일과 이제 구별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 6일 동안 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성막 건축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나에게 맡겨진 삶의 일들을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인으로서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최소한 이날 한 날만큼이라도 이날 하루라도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제 이게 안식일의 이 귀함을 이제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가 있는 날이다. 안식일은 사람과 맞모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날이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이 17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의미냐?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완성된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완성된 것에 대한 기쁨,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만큼 기쁨의 날이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사람에게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첫날입니다. 첫날. 사람의 첫날.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쉬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완성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누리는 첫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림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은 누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수고해서 뭘 쟁이고 챙기고 만들어서 그걸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부터 사람은 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바로 이 안식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안식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날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 노동을 하거나 노동을 시키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는 그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날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떨 때 보면 막 이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시간들을 조금 있다가 또는 나중에 조금 내일 몰아서 막 이렇게, 뭐 다른 분은 안 그러시길 저는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먼저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제일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완성을 나의 누림으로,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31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제가 요즘 매일 똑같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야 좀 본문을 또 조금 내 마음을 좀 보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 내 마음에 부닥친 한 구절, 그걸 또 깊이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에 충만케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은 무엇인가? 또 나에게는 어떤 안식의 누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또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그 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는 우리가 아버지 무언가 바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그것을 미루는 일이 없이 모든 일상 가운데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